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회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 같은 성도만 있으면입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보이지 않게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근데 위대한 인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뒤에는 그 사람을 보필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있죠. 모세 뒤에 누가 있었죠? 아론 있고, 아론은 또 꽤 유명해요. 또 누가 있죠? 여호수아 있고, 또 르비딤에서 행정 조직, 그러니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다 이게 판결하다 보니까 모세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어. 그럴 때 이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행정 조직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장인 누구? 이드로.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길도 모르고 하는데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또 인도자가 되어달라 간곡히 부탁했던 또 모세의 처남 밥. 그런 모세 뒤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모세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준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 별칭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바나바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권위자 그러면 어때요?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문이 달라요. 어떤 전문가로서의 권위자가 아니고 오늘 이 바나바의 별칭인 권위자는 권면할 권자에다가 위로할 위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라고 해가지고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어떻게든 붙잡아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이름이 요셉인데 누구든 간에 이 사람과 대화만 하고 나면은 힘이 솟아.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요즘 되는 것도 없고 얼굴이 어둡고 그냥 늘 풀이 죽어 있어.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힐링이 돼버려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한 번 만나면은 또 만나고 싶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가? 요셉.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서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 이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거든. 용기가 나고 안 되던 것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늘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별명이 바나바야, 바나바. 왜? 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바나바의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또 누구에게 큰 도움을 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 되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바울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바나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오늘의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사울. 그럼 사울과 바울은 뜻이 정반대입니다.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 뜻이?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도 누가 제일 앞에서 앞장섰어요? 죽여 앞장섰던 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예수 잡아 죽이는 것을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잡을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메섹의 공문까지 잡아가지고 원정을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누굴 만났죠?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흘 동안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회개를 했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뭐가 되냐면은 예수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이 사람이 어제까지도 예수쟁이 잡아 죽인다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대. 이것이 혹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우리를 모조리 일망타진하기 위한 유인책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겁나서 못 만나줘요. 그래서 아무도 이 바울에게 마음문을 안 엽니다. 근데 누가 처음으로 이 바울에게 마음문을 열었느냐?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만나주고 바울이 회심한 모든 과정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 말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이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누구와 연결시켜주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누가 믿겠어요, 진짜? 그 자기 말이지, 예수 만났다고 하는 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할 말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대신 전해줘요. 사도들은 막 욕을 하겠죠, 바나바한테. 당신이 어쩌자고 이 적그리스도 사울을 데려왔느냐,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고, 당신 미쳤냐고 라고 할 때에 이 사도들의 온갖 원성과 반감, 욕지거리를 홀로 이 바나바가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감싸줍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 확실해. 사도 바울의 보증인으로 바나바가 자처를 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눈물 어린 노력에 힘입어 바울이 사도들과 접촉하게 되고 교류를 가지는 가운데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누구의 표적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도저히 이 사도 바울과 율법적 지식이나 학식으로, 언변으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신자 바울을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 있으라고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게 돼요. 이방에도 예수님의 이름, 복음이 전파가 돼서 주의 제자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누구를 보낼 것이냐, 누구를 저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로 보낼까라고 할 때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은혜가 덧입혀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돼요. 큰 무리가 더하다 그랬어요. 원래 50명이 있었어. 50명이 100명이 돼요. 100명이 150명, 200명, 300명 늘어나요.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에 발령이 왔습니다. 처음에 70명이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80명, 100명, 150명, 200명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갔더니 그럼 저도 뭐예요? 우쭐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만했던 교회가 300명 됐대, 400명 됐대. 그러면은 그 공로와 그 영광을 어떻게든 간에 뭐예요? 내가 잘해서, 목사님이 잘해서 혼자 차지하려고 분명히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는 누구의 교회도 아닌 내 교회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지는 이때에 바나바는 뭘 했느냐? 바울을 찾으러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갔어요. 아까 사울이 죽이려는 바람에 어디로 갔죠? 고향가 있었죠?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바울을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편지 써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직접 찾아갑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커지는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교회 말씀에서 능력에 있어서 나보다 더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보다 큰 그릇인 바울이 이것을 맡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직접 찾아간 것이 바로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그 바울을 권면해가지고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바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옆에서 바울이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가 막 쪼그라들고 힘들고 성도수가 줄어들고 힘들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잘 될 때예요. 너무너무 잘 될 때. 그때 찾아갔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나가 돼서 가르칠 때 안디옥에서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유일한. 근데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가 또 생겨났어요. 또 생겨났어. 제2의 그리스도, 제3의 그리스도, 제4의 그리스도, 제5의 그리스도가 계속 생겨났어요.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안디옥 교회를 열매로 두 사람이 바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자, 위로자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보람을 느끼고 나약한 믿음들이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커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 줄 아세요? 사도 바울 넓고 온화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욱합니다. 꼬장꼬장해요. 깐깐해요. 그 사도 베드로랑도 어떻게 했어요? 한번 붙었죠? 사도 베드로랑 붙었어요 한번. 왜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저쪽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과는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급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다 자리를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정질했어요. 막 사도 바울을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고 이거 아니면 뭐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깐깐하고 굉장히 똑부러진 성격이에요. 그 욱하기도 잘하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품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커요.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성격이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도 품을 줄 알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밖에 나가자. 그래서 선교 여행, 미션 출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함께 수종들, 헬퍼 도와줄 사람으로 누굴 데려가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 다락방 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수종자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쫙 출발합니다. 했는데 이 선교 여행이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달라요. 젊은 청년이 마가의 생각에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라 그러면은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고 사람들이 그냥 회심하고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고 그런 낭만적인 생각으로 뭐예요? 딱 같이 따라 나섰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 척박하기 그지없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냉대받고 이단이라 그러고 늘 쫓겨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상상했던 자기 머릿속에 했던 그 선교 여행이랑 너무너무 달라요. 결국 이 젊은 마가가 도중에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쳐. 말도 안 하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게 도망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이런 방법 없이 말 도망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바울 성깔 있다고 했죠. 바울이 화가 단단히 났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바나바는 뭐였을까? 바나바는 젊은 마가 불러다 놓고 분명히 말씀을 위로해주고 네가 잘못 생각했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너처럼 네가 생각하듯이 쉬운 게 아니야. 분명히 뭐예요? 권면해주고 낙심해 있는 이 젊은 청년 마가를 이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바나바는 화가 안 났겠습니까? 말도 없이 도망갔는데. 그렇지만 마가가 젊고 고생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바나바는 이 젊은 마가를 품은 거예요. 품고 최대한 그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났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해요. 사도 바울은 절대 용납 안 돼요. 절대 저런 녀석, 조금 고생했다고 말이야 눈물 질질 짜면서 도망갔는데 그런 녀석이 무슨 복음에 쓸모 있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이후에 분명히 마가를 상대조차
안 했을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이 두 지도자가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심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돼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둘이 갈라졌어요.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려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 데려가고,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절대 마음 열 생각이,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마가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랑도 갈라서게 됐으니 마가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닫혀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놈의 자식은 내가 내 평생 다시는 얼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쓴 서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잘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 네가 올 때 꼭 누구 데려오래요? 마가 데려오래요. 마가가 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래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마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 일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언제 화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저절로 좋아졌을까요? 그 대쪽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마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만나고 주의 일을 함께 힘쓰는 동역자까지 됐을까요? 누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줬을까요? 예?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안 나오지만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 보기에 이 젊은 마가가 조그만한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는 지금은 겁쟁이야.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얘 속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끓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이 마가가 말씀을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와 바울의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해준 겁니다. 마가는 열심히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잘못을 일깨워주고 또 바울에 가서는 마음문을 열 것을 설득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나바의 수고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압니다. 바나바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오해하고 외면하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사도들을 설득을 했고, 또한 젊은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설득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가는 바울을 통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는 과정은 안 나와요. 바나바의 행적 또한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 덕분에 두 사람이 잘 화해했더라. 바나바가 애를 참 많이 썼더라. 바나바 공이 참 커더라. 성경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의 이름만 나올 뿐 바나바는 점점 그 이름이 없어져요. 그럼 바나바가 그 이후에 일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묵묵히 바울의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구도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왼손도 모르게.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사람은 보지 않지만은 누가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보신다. 그 아버지가 갚으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힘들었지, 수고했어, 대단했어, 자네 아니었으면 진짜 이거 아니었어, 못했어, 칭찬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가 나 사람 칭찬 바라지 않아,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람 인정 바라는 것이 또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에는 그래도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박수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일한다고 하는 거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바울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누구도 필요해요? 바나바도 필요해요. 앞에서 힘차게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바울도 필요하고, 그 한 사람 바울을 조력하기 위한 바나바는 한 명만 있으면 될까요? 많을수록 좋아요. 바나바는 오히려 바울은 한 명이면 괜찮아. 바울은 한 명이면 괜찮은데 바나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계속 묵묵히 일하는 교회. 그래서 분명히 여성교회 잘 돌아가, 남성교회도 잘 돌아가. 그런데 소리는 있어 없어요? 소리는 없어. 무슨 그 나사에다가 기름칠 칠하면은 삐개덕삐개 소리 안 나는데 다 돌아가듯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최고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바나바 같은 성도만 있으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정상교회에 꼭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바나바. 자, 그렇다고 바울이 필요 없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도 분명히 뭐예요? 있어야 돼. 바울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도와주는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는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를 찾는, 구석구석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바나바가 없느냐라고 이 늘푸른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세상에서 묻은 온갖 죄악의 때들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 나라고 하는 우쭐함과 교만함,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나바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다른 능력은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릇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옹졸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이러해도 내가 받고 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에 어떠한 사람도 다 주변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심에 들어와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저희들 푸른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각 기간마다 많은 인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 때에 저희들 내가 아버지께 주시는 그 자리에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일할지언정 그래도 바나바로 저를 부르신다면은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희들 아버지의 일에 맡아서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데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